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나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철학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철학의 출발점이죠. 여러분이 아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지식을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합리론의 대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자신이 느끼는 것이 진짜인지 의심을 하라. 모든 것에서 의심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에게 경험만 있을 뿐이지 물질은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게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의심하고 또 철저하게 의심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데카르트가 고민하고 의심해서 내놓은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게 그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근대 철학이 여기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데카르트의 후손들은 의심하는 것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나 의심하고 의심하는 그들도 결국 신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어요. 데카르트는 주교였어요. 주교. 요즘으로 말하면 천주교 신부님이었지. 아무리 의심을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이에요. 철학적 회의론자들의 논증이 옳든 옳지 않든 사실 우리 삶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삶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의론자들,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다면 건강한 의심의 정신이라는 거죠. 건강한 의심. 이게 왜 그렇지? 하고 건강하게 물음표를 붙이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는 거죠. 신앙에서도 이 점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 자체를 불신앙으로 간주하잖아요. 신앙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목사가 강조하는 것도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의심이 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의심하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심이 나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의심하지 않아요? 무조건 믿는 것을 맹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맹종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의심을 묵살한 채 강제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함으로써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도록 해요.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지 않죠. 양발 걸치기.
모두 걸기가 아니라 여기저기도 발을 걸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 그러니까 맹종은요 의심을 허용하지 않아요.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근데 저는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건강한 의심을 해보라는 거죠. 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당연히 의심이 일어나죠. 따라서 예수님을 안다면 의심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참 사회가 소란스럽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막 속이기. 그렇죠.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도 뭐 가끔씩 막 당해요.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못할 만한 증거들을 몇 가지 들이대는 거죠. 뭐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엄마 나 핸드폰 지금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이거 찾으려면 돈이 필요해. 지금 빨리 이 통장번호로 15만 원을 붙여줘.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우리 딸이 핸드폰 잊어버렸구나 하고 얼른 15만 원 보낸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 엄마 왜 보냈어? 아니 네가 보내라며. 내가 언제. 그래서 다 하게 돼요. 의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잘 안 하는 편이죠. 그렇죠? 교회 좀 다니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의심이라는 게 없어져요. 교회 한 10년만 다니면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는 의심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잘 아십니까? 모른다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왜 그러셨는지. 우리의 상식에 근거한 예수님은 검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사람의 상식, 종교적인 상식을 가진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사랑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주로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쟁 또는 뭐 다툼, 불화 이런 걸로 대변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상식을 뒤엎는 말이에요. 사람의 상식은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툼과 불화가 일어난다면 이게 무슨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상식을 뒤엎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사랑이 예수님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된다면 맹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다 무시하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겠다는 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의심할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등장한다고. 오늘 내용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자인,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모르는 척 하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예. 보다 못한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좀 보내십시오.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니까 동네 시끄럽고 창피하잖아요. 좀 보내주세요. 뭐 병을 고쳐주든지 그 여자는 입 다물고 가는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면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방 여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애원하는 여인 향해서 멋진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이지.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런 거야? 걔 같은 사람한테는 사람 대접해줄 필요가 없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 이 말은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다운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15장 앞쪽에 예수님이 하신 그런 행동, 이런 말들을 하신 그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다운 행동이라면 가난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야죠. 보듬어 주셔야죠. 그리고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셔야죠. 많은 병자들에게 그래왔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 여인을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방 사람인 백부장의 요청을 따라서 그 하인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며 이방 여인을 무시하는 것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일과는 좀 반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백부장을 대하는 태도와는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의문이나 의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 전에는 백분야가 고쳐주셨으며 왜 지금도 안 고쳐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좀 보내라고. 이방 여인을 무시하는 그 예수님의 행동에 동조를 해요. 이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든 행동을 하든 그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조를 가지고 한계를 쭉 나가는 예수님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밥주면 먹고 예수님 말씀하고 대단하다. 기적이 있나? 우와 놀랍다. 그런 거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있었다면 여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혼란이 있어야 돼요. 의심이 들어야 돼요. 의문점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예수님 백부장을 고칠 때는 그렇게 이방 사람인데 고쳐주시다니 지금 왜 그러십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여인에 대한 그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요. 사랑의 예수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다운 처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마지막에는 어쨌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은 사랑과 자비와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냉혹하죠. 차갑게 거절하는 것이 보기 좀 민망한 거죠. 어떻게 사람 앞에 대놓고 이 개 같은 여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런 의심과 의문이 없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는 관심이 없이 그리고 성경에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면면한 관찰과 관심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맹신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을 괴로 취급하는 그 예수님의 매정한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길이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씹으시지 않는 것을 뽑힐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 뭡니까? 뭐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모종을 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심으셨대요. 뭘 심으셨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 제가 설교에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드러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장로들의 전통에 매이고 전통을 지키는 것을 믿음의 증거물로 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지 않으신, 즉 목표버린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함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민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외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개처럼 취급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뽑혀버릴 존재였던 거죠. 하나님이 심으신 것과 심지 않으신 것이 어떻게 구별되어 드러나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그 여인을 개같이 취급을 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인이 주여, 주여라는 말이에요. 주인이요.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개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 발언을 해요. 나를 자녀답게 대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개 같은 자 맞습니다. 개가 맞기 때문에 개로 취급당하는 것이 당연하죠. 마땅하죠. 하지만 개도 주인에게서 부스러기를 받아먹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여자에게 자존심이 있어요? 없습니다. 열등감이 있어요? 없습니다. 속상함이 없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이 여인이 알았어요. 의지하고 믿을 다른 대상은 전혀 없었고 오직 예수님의 도움만이 필요했습니다. 그 여인이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막 분함이 뭐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고 폭발하기 일본 직전에 콩 눌러서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뚜껑이 열리기 폭발하기 1초 전인데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진짜 개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다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듯이 부스러기라도 받는 것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거라도 원하는 것, 그 마음을 예수님이 큰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자기의 처우,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라도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애원함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유대인 생각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으로 유대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저거 가짜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과 규례를 통하여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 그들의 믿음, 그들의 자부심,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다면 자신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까요?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딸 병 때문에 오게 했었지만 내가 무슨 개 같은 사람이야. 당신은 뭐 특별한 거 있어? 하고 덤비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사랑이 풍성한 분으로만 알고 자신을 사랑으로 대해주실 것을 기대했다면 매정한 예수님의 반응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당신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예수님이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가? 공평하게 대해야 되지. 유대인과 이방인들 뭐별 차이가 있나? 똑같이 대해야지.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가나에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도 알았어.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더럽고 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받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가당치 않고 다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 애원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불만도 있을 수 없고 분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은 부스러기라도 나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다. 그걸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거를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더러운 존재이고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땅한 대접을 받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받는 사람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본문의 내용이 그런 예수를 부인하고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이 기대하고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하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와 일치된 예수를 말해주기를 원해요.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원해요. 이들에게 사람을 개로 취급하는 예수님은 생소하고 다른 세상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영광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으로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얼마든지 좋겠죠. 성경 공부를 한다고 모여서요, 성경 주변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누고 있으면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시간에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예수 없이 놀다가 예수 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참된 길을 걷고자 모여놓고는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방법이에요. 유대인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쉐마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쉐마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오래전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필기하는, 적고 그걸 뭐 기록을 남기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들려주면 그걸 듣고 외우게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식은 그걸 듣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쉐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들려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육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쉐마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좋다고 하죠.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살아온 방식을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뽑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받을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충돌이 일어날 때 기존의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말씀이 세워지는 것은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냥 맹신에 불과한 것이죠. 가난한 여인을 벼락 취급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와 장소를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개와 같은 존재예요. 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먼저 알게 돼요. 근데 기도할 때 매번마다 뭘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죠? 자기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길 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 좀 달라고 해요. 근데 밥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반찬 투정해요. 반찬도 두 가지밖에 없고 국도 없고 다 식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세요. 먹지 마. 나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인도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여인의 요구는 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 당당한 요구를, 당연한 요구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달라는 긍휼을 그걸 구한 것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부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인과 같은 절박한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달라는 것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과 열등감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더러운 존재라고 하고 괴락하고 벌레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뭐 성경에 그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그거 좀 적용시키지 말고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자꾸 죄인 하지 말고 지옥 얘기하지 말고 복받고 즐겁고 재미있는 설교만 하면 좋겠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그런 얘기 자꾸 하세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서 성도의 몇 가지 의무를 다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복을 기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심지 않는 쓸모없는 것이 뻔들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참된 이스라엘의 믿음은요, 여인처럼 자기를 개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시받는다고 해도 당연한 것이고 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코로나가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가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핑계로 처음에 교회 안 나오다가 이제 아예 정리를 하잖아요. 왜요? 뭐 교회에서 발을 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 일 없다가 교회 안 나오면 그냥 계속 연락 오고 식빵하고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변명할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는데. 근데 이번 기회가 되니까 합리적으로 교회를 빠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오히려 신앙에서는 밝은 길을 비춰주는 좋은 시련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의 믿음을 싹 갈아엎어버리고 정말 절박하게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는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된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따져보면 시련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시험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어려운 시험들이 찾아올 때는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아요. 근데요, 풍성한 성장과 발전과 많아짐 속에서는요, 거룩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구별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가 진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찬바람이 한번 불고 추위가 한번 찾아오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가을에 수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밭에 가보면 수확물 있잖아요. 들깨가 달려있는데요. 그 들깨가 진짜 들깨 송이가 많이 맺혀있는지 안 맺혀있는지는 잎이 무성할 때는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초록색 꽉 차 있으니까. 근데요, 찬바람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나면요, 잎이 쫙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고 나면 그 진짜 알맹이들이 남아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저게 진짜 알맹이구나 알 수 있게 돼요. 그 이전까지 있었던 그 풍성한 나무의 자태는 다 사라지고 그냥 앙상한 알맹이들만 붙어 있어요. 그게 진짜죠. 농부가 원하는 진짜는 깻잎이 아니라 깨였어. 물론 뭐 깻잎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은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계속 고통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개다. 너는 그런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 저는 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은 하나님 주신 큰 선물, 하나님이 심겨놓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성도를 하여금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게 해요. 예수님의 자신을 흔들고 괴롭게 하신다고요. 나에게는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심으신 참된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두산교회 교우들 마음속에 이런 특징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부흥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인 것이지 교회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외적인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적인 일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으로 이스라엘의 특징, 하나님이 심으신 참된 이스라엘의 그 특징들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런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